정영택 목사의 쉐마 바이블입니다. 우리는 지금 마태복음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부를 찬송은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하는 찬양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때의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좀 약간의 해석상의 어려움도 있습니다. 무슨 일인지, 왜 그랬는지, 요한의 제자들이, 그때의 요한의 제자들이, 그때가 어떤 때일까? 지금 요한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선생님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제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기도했겠죠. 금식하면서 기도했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요한 자신이 상당히 근검절약하면서 살았다고 그럴까요?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메뚜기를 잡아먹고 돌에 있는 꿀을 따먹고 그러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는 종종 그 당시에 좀 아주 이 금욕과 그리고 청결함을 추구하는 에세네파라고 하는 파가 있는데 그 에세네파들의 모습과 좀 비슷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주 금식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게 나쁜 것이 아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말합니다. 요한은 우리에게 금식하라고 그랬는데 왜 선생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안 합니까? 자, 여기서 우리가 아주 간단하게 생각해야 할 게 이것입니다. 내가 이런 신앙의 습관을 가지고 있다고 왜 너는 안 하느냐?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경우 많이 있습니다. 내가 금식하는 거, 내가 새벽 기도 나가는 거. 그러면서 그게 뭐가 됩니까? 자기 의의가 됩니다. 자기 의의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새벽 기도도 못하는 게. 새벽 기도 못하는 게 뭐 큰 문제입니까? 물론 하는 게 낫겠죠. 자,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신앙생활에 대한 고집을 가지 마라. 이게 나중에 뭐가 됩니까? 전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고집이 되는 거예요. 요한과 당시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혼인집 신랑과 같이 있을 때는 금식하면 되겠느냐? 예수님을 지금 혼인집 신랑집에 있는 것으로 비교하고 있습니다. 뭐 그렇다면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세례 요한은 지금 슬픈 집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감옥에 있으니까. 당연히 금식해야죠. 예수님은 혼인집에 있다. 구원과 은혜와 치유의 역사를 일으키는 이 기쁨의 현장 속에 있다. 그런데 그런 현장 속에서 금식하면 되겠느냐? 여러분, 그래서 그 다음에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신랑이 빼앗길 때가 있다. 물론 이거 상징적으로 얘기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의미하는 것이요. 그때는 울어야 된다. 그때는 슬피 울어야 된다. 자, 기도합니다. 금식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 됩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그것이 상황과 내용과 행동이 맞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옷이 지금 낡아졌다. 여기 옷이 있는데, 그런데 그 낡아진 옷이, 미안합니다. 옷이 있는데 이 옷에 이제 망가진 곳을 생배, 아주 튼튼한 천을 가지고 꿰매면 되겠느냐. 만약 그렇게 꿰맨다면 이 튼튼한 천의 힘이 여기 낡은 옷을 이렇게 잡아당겨서 옷이 더 망가진다.
포도주를 넣는데 이 포도주를 새로 담근 좋은 포도주를 헌 가죽 부대에 담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만일 터지면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새 가죽 부대에 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통도 중요하다. 관습도 중요하다.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다. 금식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런데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와 온전함과 변화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게 부분적인 것을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한 전통의 문제, 우리의 신앙의 문제가 금식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그 부분적인 문제를 가지고 우리의 신앙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뭐가 될까요? 이단과 사이비가 되는 거예요. 이단과 사이비는 이 부분적인 것을 가지고 천 한쪽을 가지고 옷 전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것이죠. 여러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우리의 변화는 온전한 변화입니다. 전체적인 변화입니다. 낡은 것을 버리는 변화입니다. 복음은 새 것입니다. 은혜는 새 것입니다. 날마다 복음과 은혜가 새 것으로 우리에게 쏟아 들어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낡은 것 때문에 이거를 쏟아뜨리거나 망가뜨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이 문제에 대한 아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할례였습니다. 할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세례를 받아도 할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또 거기 우리 어떤 전통을 지켜야 됩니까? 더 해야 됩니까? 이거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들이 복음적으로 살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입니다. 전통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어떤 형식은 반드시 거기에 맞는 내용을 가져야 된다. 내용과 형식이 맞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금식한다? 왜 금식하는가? 기뻐한다? 왜 기뻐하는가? 이게 맞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기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일까?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가? 이거를 늘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러한 좀 성숙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